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갑절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거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갑절이라는 것은 두 배라는 뜻도 있지만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달라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갑절의 은혜를 오전에 받아야 되냐면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녁 7시에 원단 메시지 2024년도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8시 30분에 2강 선포되어지고 11시에는요 이제 우리가 2024년도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이렇게 생략하고 또 여러분들의 좀 건강을 위해서 또 편의를 또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또 저녁에 받게 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이렇게 없앴습니다. 그래서 뭐 없어졌다는 것보다도 이제 오전 예배에 갑절의 은혜를 받으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병들보다 좀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 공주도 아니면서 또 공주로 착각하고 있는 이 공주병이거든요. 그리고요 자신이 왕자도 아니면서 이 왕자로 착각하고 있는 왕자병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또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요 사람의 인격과 그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응답 받을 그릇을 준비하자,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미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왕자병이나 공주병에 걸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왕자가 되어 있고 공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사람이 확실하고 분명하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가축과 온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않아요. 그러면서요 씨 맺는 모든 또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하신 것을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사단에 의해 가지고 다 상실되어 버렸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빼앗긴 것들을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서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청년 때에 사회적인 그릇도 준비하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요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정복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이 많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요 남은 자요 남길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상 살릴 플랫폼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요 우리가 또 순례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237 나라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망대로 세워져야 되고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도왔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홍명식 선교사님은 3,000병 부지를 사가지고 그 안에 성전과 또 RUTC를 건축했거든요. 그게 다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고 또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로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요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할, 그런 복음으로 살려야 할 정복자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직업과 사회적인 또 사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인생의 참된 또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사람만 잘 만나게 되면은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 그러지 않아요. 한 사람 잘 만나고 줄 잘 섬으로 인해 가지고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준비와 믿음의 그릇 준비는요, 절대로 갑자기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다윗이 또 준비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시를 지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또 다윗에게 주었던 그 직업 가지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양 한 마리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 물맷돌 던지는 것을 자기의 기능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다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지요? 그게 바로 나폴레옹이지 않아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요, 어렸을 때에 여기 흑빵을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또 나폴레옹에게 질문하기를, 너는 왜 흑빵을 먹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요, 나는 앞으로 군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흑빵을 먹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미리 영웅이 될 것을 알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미리 성공자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앙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요, 마침 하나님이 세운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버림받았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왕정제대가 이렇게 실패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미리 이새의 집에서 예비해 두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를 새롭게 계속 유지하도록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인간이 실패해도요, 그 실패와 하는 것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인간의 상태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의지가 연약하고 심지가 굳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또 실패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도요 얼마나 초대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또 결단하고 그 의지를 하나님께 보였을 것이지만 바로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실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시만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은요 영락없이 사단이 공격을 받아서 실패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조금만 방심하면은요 이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틈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은요 자기 손으로 세운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요 바로 또 사울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제치고 다른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울 왕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는데요. 또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인정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무엘은요 다른 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무엘처럼요 우리가 또 역시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1절에서 5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근심하고 걱정부터 하잖아요. 그리고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요 사무엘은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성취할 말씀을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해방받고 인도받을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또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요 소망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또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등에 등이 되고 또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면요 그것 때문에 또 고민 갈등하다가 끝내 좌절하지 말아야 될 줄 봅니다. 그 또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레미야도 보게 되면요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 들렸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에 그 문제와 사건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예배 중심과 기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나갈 때에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얻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주권과 절대 권위를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은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책임을 다하는 후에도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또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13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이렇게 부으라고 지시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의 할 일은 다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는요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름 부어준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은 일을 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은요 아직 사울이 시퍼렇게 이렇게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일을 사울이 보게 되면은요 또 사무엘을 죽이려고 또 사람들을 보내고 온갖 술수를 다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 후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과연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왕이 될 것인가, 또 이렇게 왕에 오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든지 자신이 돕기를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그 일은 생각지를 안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내가 지시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지 네가 왕이 될 때까지 도우라고 그 명령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은 자기 할 일을 다 한 후에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이거든요. 그의 사무엘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다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완수하고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도구로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에만 충성하고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요 복음 전해 가지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것에서 자만하지 아니했고
또 아볼로는요 그들을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의 안테나로 쓰임 받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 자신도요 도구로서 해야 할 일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실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에서 복음 받지 않고 핍박할지라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할 것에 책임을 다하고 그 후에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려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도구인 것을 잊고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를 할 때나 또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맡겨진 책임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할 그릇이 뭐죠? 사회적으로 성공할 인격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데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또 기도 속에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또 예배 속에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부터 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일을 찾아야 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조금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진짜 전문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지고 치유화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많은 우리 목회자들 사회 속에서 우리 노예 가운데서도 진짜 또 많은 상처도 받았지만 그거 상처를 진짜 상처로 가지고 있었으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 상처를요 발판으로 삼고 그 상처를 가지고 또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요 우리의 또 제가 또 연구원에 다니고 우리 자녀들 둘은 대학교 다니고 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는요 진짜 누가 어디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은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 노예 속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거, 우리 또 협회 속에서 장학금을 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형편이 좋은 가정에 그 장학금을 주고 우리한테는 그 장학금을 주지 않았던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보았거든요. 그때 속으로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저걸 나에게 주었으면은 저 사람들은 그거 없어도 먹고 살고 충분한데 오히려 장학금 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목사님 대접한다고 이렇게 준 사람 대접한다고 그 말을 할 때에 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 상처를 가지고 진짜 인생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그 상처를 초월하고 발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울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요셉이나 다윗은요 현실 속에서 인생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상처를 전부 발판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 할 수 없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보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이런 영적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요, 합리성을 가져야 됩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은요, 공평한 것을 볼 줄 알고 원칙을 볼 줄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성이 없으면은요, 모든 일에 우리가 고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합리성과 그 다음에 또 원칙을 보고 또 그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합리성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모든 또 일에 또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포용성을 갖춰야 됩니다. 포용성은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을 진짜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비밀은요,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전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언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수용할 수가 있고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년도 우리 망대의 기도가 오래전에 또 우리가 함께 부르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언제쯤이면 그 망대의 기도를 할 것인가 했더니 오늘 망대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힘이 없기 때문에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미션은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 인간은요,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보좌의 플랫폼으로, 보좌의 파수망대로, 또 영적인 복음을 전달하는 보좌의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논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리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넓이와 깊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봐도 또 다른 사람이 들어도 틀리지 않는 이런 논리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넓이와 깊이가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넓이와 깊이를 보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또 높이가 어떠한가를 너희는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객관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이 또 할 수 있는 이런 주관성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관성이 없다 보면은요, 왜냐면은요, 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요, 이렇게 또 제주 노예에 한 23년 넘게 이렇게 노예 일을 보았거든요. 근데 노예 일을 볼 때 항상 저는요, 제 나름대로 그 주관성이 있었거든요. 그 주관성이 뭐냐면은 우리의 노예 운영 규칙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운영 규칙을 내가 알지 못하면은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노예의 운영 규칙과 총회의 헌법과 총회의 운영 규칙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또 사고 없이 23년 동안이라는 그런 20년 넘게 노예 일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진짜 주관성이 있어야만이 어떤 사건과 또
문제 앞에서도 자신만이 주관성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봅니다. 그러나요, 이런 주관성까지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는 우리가 앞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규칙이 있고 우리의 규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에 성공할 행동하는 그릇을 준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동한 7가지를 준비하시고 수행하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먼저 비전을 가슴에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성공한 랩런트들은요 이미 그 비전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 비전대로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요셉도요 어렸을 때에 또 11별이 절하고요, 그리고 또 11뱃집들이 다 와서 또 이렇게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을 보았지 않아요? 자기가 총리로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갔을 때도 그때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인생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 인생을 가지고 내가 오늘은 지금 청소부의 인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요, 내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지만 내가 여기서 할 것이 뭐냐?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이 노예 인생을 가지고 또 죄인의 인생을 가지고 할 것은 복음 누리는 것밖에 없다. 그게 기도라고, 그게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슴에 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비전을 품었다면은 이제는 일의 전문성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전문성이라는요,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어지고 이미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전문화가 되어지면은요, 또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문화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전문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림에 있는 목사님이요, 또 연구파거든요. 그래서 또 대학교 교수로 있었다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한 가지를 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보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또 복음에 이렇게 합당하게 전문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 탈란트가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와서 그런 또 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전문성을 가지면은 모든 사람이 올 수가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뭐 맛집을 찾아가더라도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화가 되어져서 사람들한테 알려졌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맛집의 플랫폼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전문화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되어질 때에, 은혜를 받을 때에 영적 생명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간혹가다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유 목사님이 처삼춘 묘에 벌초하듯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뭐 장가 갈 때 처삼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사람 이미 또 어떤 사람인가도 알지도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묘 앞에 가서 또 벌초를 하려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대충 대강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요 7가지를 가지고 복음과 성공과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캐릭터가 있어야만이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진짜 되어진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에 복음 운동을 적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 그랬죠. 오직 복음 운동하는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자.
그런 플랫폼으로, 그런 파수망대로, 그런 안테나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먼저 내 자신이 복음으로 치유받는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나의 망대를 뭘로 세워야 된다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망대를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나의 망대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망대로 세워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 치유를 위해서요, 우리가 또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번 주 중직자 편지에 그 타이틀이 그러더라고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그렇게 딱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우리의 말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팀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이 치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션음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하는 일마다 치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사역의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중에서도요,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산업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산업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요, 공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산업에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 이유는 진짜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말씀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업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 믿음만 가지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할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가요, 뭐죠? 미래 때문에 렘넌트 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래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지금 게시판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평강교회 미래를 위해서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고 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게인 평강교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게인 새생명교회거든요. 새생명교회 때는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얼마나 많이 훈련받고 또 주일학교,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때 은혜 받고 그랬거든요. 그 사진들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다시 후대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하자,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자고, 그런 의미에서 어게인 평강교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까 다민이하고 이 우찬이를 보면서 2024년도는 우리 다민이하고 우찬이가 렘넌트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저 아이들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설계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디자인되어질 때에 저 아이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겠구나, 그것을 보고 보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237 5천 종족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정체성의 축복과 건설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다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또 새와 가축과 온 땅에 키는 모든 것을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자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거든요. 우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자존심도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복음으로 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적 문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또 어떻게 되죠? 그 자존심을요 잘못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번에요 유명한 그 배우 하나가 자살했잖아요. 그 자살을 한 그 이유도 뭐냐면은 자기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거든요. 이상한 여자들한테 끼임 받아 가지고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요 모든 것을 자기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 계약금만해도 위약금만 물었는데 한 400억 넘게 이렇게 위약금을 물어야 되다 보니까요 그 사람 자존심도 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자존심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존심을 가져야 되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긍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자긍심을 가진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또 바울이 그랬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자긍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인생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는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또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자부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자긍심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보좌의 플랫폼으로 파스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